평안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의 최일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고 고백하죠. 네. 따라서 또 교회는 우리 주님의 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하지만 주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가 서로 분열과 분쟁을 일삼는다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주님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이 교회의 아픔, 상처를 치유하는 너무도 귀한 목자가 있어서 오늘 그분을 모셨습니다. 네, 오늘 모실 분은요, 교회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십자가의 길을 걸어오신 분입니다. 네. 목회자로서 교회를 품고 기대해 오시며, 이 땅의 교회들이 주님 앞에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오신 분인데요. 그 주인공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치유와 회복을 위한 목회를 소원하며 십자가 앞에 헌신하고 있는 화곡동 교회 김의식 목사. 그는 미국 유학길에 올라 상담 치유와 가정 치료학을 전공하고 교수로 재직 중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십자가의 길을 택했다. 그가 화곡동 교회에 부임 당시 교회는 심각한 분쟁에 빠져 있는 상황이었다. 그는 스트레스로 인해 심근경색에 걸릴 정도로 큰 고통 중에 처하게 됐다. 하지만 그는 이것을 계기로 하나님과 교회 앞에 더욱 헌신하게 됐고 온 성도가 눈물의 기도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 후 그가 제일 먼저 하고자 한 것은 교회와 성도들의 회복과 치유다. 주님은 아픔을 통해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고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셨다. 교회 설립 40주년을 맞아 새 성전을 건립하고 올해 초 치유하는 교회로 명칭을 개정한 화곡동 교회. 어려운 시험을 이겨내며 그가 깨닫게 된 교회의 회복과 치유를 위한 그의 다짐이다. 교회는 성도들의 아픔을 헤아려주고 함께 나누는 현장이 되어야 하며 설교는 그들이 치유받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목회 철학을 갖게 된 그는 교회 안에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만들어 성도들의 삶의 치유와 회복을 이루어냈다. 그의 호는 희애. 성도와 함께 울고 웃는 목사. 그들의 아픔을 돌보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김의식 목사를 만나본다. 네, 한 영혼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목숨처럼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네. 상담과 치유 목회 대가 우리 화곡동 교회 김의식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저기 화곡동 교회 하면은 정말 오랜 전통을 가진 교회인데요. 네. 최근에 내부적으로 치유하는 교회로 이름을 바꾸셨다고 들었어요. 네.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우리 교회 주위에 우리 화곡동 교회와 유사한 이름의 교회들이 많이 있었고요. 네. 또 우리 교회가 오랜 세월 갈등과 불화에 큰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이번에 성전 건축을 하면서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교인들의 공모를 통해서 치유하는 교회로 교회 명칭을 정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 지금은 노예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네. 현재는 화곡동 교회로 사용하고 있고요. 네. 앞으로 치유하는 교회로 명칭을 바꿀까 합니다. 네. 네. 정말 모든 교회가 다 사실은 치유하는 교회여야 하는데 맞아요. 교회가 교회의 그 역할을 다 잘 감당하지 못하여 참 많은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이렇게 목사님은 분열과 고통 속에 아픔에 있던 교회를 정말 치유하는 교회로 바꾸셨어요. 네. 참 대단하십니다. 지금 새롭게 교회 부흥의 시기를 맞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요즘 근황은? 네. 저희가 새 성전 건축하고 지난 1월 29일 헌당 예배를 드렸는데 한 몇 개월 사이에 한 1000여 명이 더 부흥할 정도로 아주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신 것을 느끼고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몇 달 사이에 몇천 명이 왔으면 제적 인원이 몇 명인데요? 예, 저희들이 출석이 한 5,000명 가까이. 5,000명. 작년이 그렇고요. 학생들까지 하면 6,000명 출석. 역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화곡동 교회인데요. 목사님이 부인하신 지 한 12, 13년? 12년 됐습니다. 그 당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그 당시는 작년에 한 2,000명 모였고요.
학생들이 한 600여 명 모였습니다. 교회는 어떤 상태였고요? 교회는 이제 갖가지 고소와 고발로 인해서 진통과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가 부임하기 2년 전에 장로 불법 선거로 인해 가지고 고소가 시작됐고요. 네. 또 부임하기 한 달 전에 관리 집사들 해고한 건이 빌미가 되어 가지고 그들의 민주노총이 들어가고 기독노조를 설립해 가지고 한국교회 역사상 최초의 교회 노조가 설립이 됐습니다. 교회에서도 노조가 있나요? 네. 네, 그게 이제 최초 있었던 일이라는 네. 거죠. 예. 네, 그래서 한 40여 건의 고소를 당하면서 고통을 겪어야 아이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 40여 건의 고소고발로 네. 그 담임 목사님은 오죽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뭐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모르실 것 같아요. 아, 근데 이제 거의 다 그 지금은 네. 치유가 됐습니까? 네, 6년여 고통 가운데서 네. 고소고발 사건이 다 이제 해결이 되고요. 네. 그 뒤로 이제 계속 치유되고 부흥하는 가운데 우리가 3년 전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죠. 네. 그리고 금년 1월 29일에 헌당 예비식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치유하는 목회를 하셨군요. 설교에도 그 치유의 말씀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어떠세요?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제가 했다라기보다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전인 치유를 최초로 시작하셨었죠. 네. 그런데 이제 많은 목회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해 왔는데 갈수록 현대인들이 풍요 속의 빈곤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게 되니까 치유에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상담 치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네.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치유 목회를 시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네. 상담학을 공부하고 심리학을 공부했다고 다 치유자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목사님은 그 정말 오늘 우리 시대에 탁월한 상담가로 네. 치유 목회자로 이렇게 정평이 나 있는 건 예. 그 누구보다도 아마 고통을 많이 받으셨기에 그렇습니다.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목사님이요, 잘 웃으시고 잘 네네. 우시는 목사님이라고 이제 소문이 나 계세요. 그래서 호가 또 희애라고 희애. 또 들었어요. 오. 예. 희애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만들게 되셨는지. 제가 노량진교회 리미신 목사님 밑에서 예. 6년 동안 교육전사부터 교육목사까지 훈련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목회가 정말 순탄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유학 가서 처음으로 이제 시카고 한인연합장로교회 처음 담임 목회를 하면서 야, 목회가 정말 광야의 연단과 같은 십자가의 길이구나 하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경험하게 됐죠. 네. 그리고 또 한국에 돌아와서 3년 동안 교수생활 하다가 하곡동교회 목회 현장에 가서 그곳에서 많은 그 상처의 아픔과 고통을 느끼면서 참 많은 양떼들이 이 세상에서나 교회 안에서 너무 많은 고통을 겪고 있구나.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처럼 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과 함께 웃고 울다 보니까 참 이것이 목회자의 길이구나 하는 것을 더 가슴속 깊이 느끼게 되고 네. 또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내 평생에 살아가야 할 삶이 그런 삶이니까 기쁠 희, 슬플 애 따서 희애라고 저 나름대로 지어봤습니다. 네. 네. 그 누구보다도 눈물과 웃음이 많아서 희애 목사님이신데 네. 목사님의 어린 시절 어떤 신앙 배경으로 자라신 분일까 참 궁금해집니다. 네. 네. 저희 가정의 신앙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장로님 권사님이셨어요. 네. 그래서 그 신앙이 저희 부모님에 이어져서 저희 부모님도 장로님 권사님으로 일생을 보내셨죠. 근데 저는 5남매 중 셋째로 참 어린 시절 개구장의 말씀 고르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제가 부모님께 불순종할 때도 많이 있었고 곁길로 나갈 때도 많았었죠.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변함없인 사랑으로 저희 집안의 가훈으로 첫째 하나님 중심, 둘째 성경 중심, 셋째 교회 중심 이 신앙을
말씀으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아, 몸소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결국 그 신앙의 감동이 오늘의 저를 있게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어떻게 이제 목회자의 길을 네. 가게 되셨나요? 원래 전공을 신학을 하셨나요? 아니죠. 제가 의대 가려다 실패해서 예. 한양공대를 갔어요. 아. 그런데 제가 원하는 대학에 못 가게 되니까 1학년 때 방황하다가 이제 과대표도 하고 또 개강파트, 종강파트 출선하다 보니까 술을 입에 대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다가 1학기 종강파트 마치고 하나님 사랑의 채찍으로 쓰러지게 됐습니다. 오. 네. 병원에 가도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이었어요. 40도가 넘는 고열에 오한에 천식에 하여튼 한 달 보름을 식음을 전폐한 채 네. 죽어가고 있었죠. 그때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하나님께서 한 번만 살려주시면 주의 종을 헌신해 하겠다고 소원하게 되어서 하나님 기적적인 치료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신학을 공부하고 싶어서 연세대 신과대를 찾아갔더니 이과에서 문과로 편입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간 신학을 하면서 주의 종의 길을 오게 됐습니다. 20대 젊은 나이에 쓰러지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쓰러지신 후에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그때는 사실 쓰러져서 정말 한 달 보름을 그렇게 식음을 전폐한 채 누워있게 되니까 마음에 말할 수 없는 불안과 공포와 사람이 이렇게 죽는구나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병석에 누워서 이제 서울로 후송대 오기 전에 이렇게 부모님 댁에서 하루 머물게 됐는데 그때 이렇게 눈을 들어보니까 선반에 아버지의 빨간 성경책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근데 저걸 붙잡으면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일어날 기력도 없으니까 네. 기어가지고 가서 그 성경책을 붙잡고 엎드린 채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해주시든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무작정 펼쳤습니다. 네. 근데 옛날 성경이 이렇게 세로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오른쪽 페이지 상단 왼편에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는 순간에 거기서 거꾸로지게 된 거죠. 네. 지난날에 방황했던 저희 대학 생활이 파노라마처럼 탁 스쳐 지나가면서 제가 왜 지금 고통 중에 죽어가는가 그 원인을 깨닫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한없이 통에 자복하면서 한참 동안 눈물로 회개하고 있는데 갑자기 불덩어리 같은 것이 온몸에 전율하듯이 내리치는 거예요. 그때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느끼고 감사의 눈물이 그때 쏟아지더라고요. 네. 참 질병도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때리시고 네. 또 어루만져 주셔서 네. 우리 목사님이 그때 그 뜨거운 불체험과 성령 체험으로 우리 귀하게 쓰시는 사람이 되었군요. 네. 근데 목사님은 특히 또 공부를 하셔도 상담학, 치유학 쪽으로의 공부만 하셨단 말이죠. 네. 어떻게 그런 그 부르심을 느끼신 거예요? 아니면 이 공부를 하게 된 계기는 뭡니까? 네. 그걸 이야기하려면 눈물 없이 못하는 그래요? 사실 1988년에 그때 수해가 막 크게 났습니다. 전도사 시절에 지하세방에 살다가 수해가 많이 났어. 이제 그 집주인이 옮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3층 옥탑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거기서 딸아이를 잃는 슬픈 가운데서 첫 딸아이를 잃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루셨나요? 그러니까 유학을 앞두고 이제 저희들이 유학 갈 준비를 하려고 저희 집사람이 조그만 약국을 경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딸아이가 그날 감기 몸살 기운이 있어서 가서 약 먹이고 먼저 재우고 그 약국 문 닫으러 간 사이에 그 아빠가 없으니까 무서워가지고 베란다에 나와서 아빠를 찾다가 떨어져 추락상. 아이가 몇 살 때였죠? 그때
6살 때였어요. 저런. 그래서 그 슬픔을 겪고 첫 주일에 왔는데 교인들이 저를 찾아와서 막 위로하는 거예요. 네. 근데 놀란 것은 그 전에 알지 못했던 교인들인데 저는 첫 애를 잃었어요. 둘째를 잃었어요. 막내를 잃었어요. 하면서 와서 위로해 주시는데 이분들이 다 아픔이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참고 이겨내 왔구나. 네. 그걸 느끼고 참 많은 양떼들의 아픔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상담 치유학을 계속 공부해서 내 백성을 위로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저들을 치유하기로 새로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그때 당시 이제 아이를 잃으시고 아버지로서의 죄책감이 굉장히 크셨을 것 같아요. 그 밤에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딸을 잃고 나니까 제일 먼저 오는 것이 죄책감이었어요. 내가 딸을 지켜줬더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그것이 가장 큰 슬픔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딸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딸아이가 죽기 사흘 전에 저한테 그 혜태 종합 선물 세트가 먹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크리스마스 가까워져서 크리스마스 때 선물 한마 그랬는데 그 사흘 후에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근데 장례식 내내 그게 그렇게 마음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탄절 예배 마치고 그 혜태 종합 선물 세트 사가지고 네. 딸아이가 묻혀있는 노량진 교회 묘지를 찾아간 거예요. 가서 딸아이 용서를 구했죠. 한나야, 네가 먹고 싶어하던 혜태 종합 선물 세트 늦게 사와서 미안하다. 그런데 그때 참 놀랄 정도로 딸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아빠, 저는 아빠의 마음을 다 이해하니까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와 같이 외롭고 힘들게 살아가는 애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아빠 더 많은 일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때 위로받고 딸아이 관계에 있어서 모든 죄책감을 치유받을 수 있는 기회였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컸어요. 그렇겠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세상 일에 바쁜 것도 아니고 또 내 육신의 일을 위해서 쫓아다닌 것도 아니고 죄일하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충성한 것에 대한 보상이 이겁니까? 그것이 제일 견디기 어려운 아픔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항변하는 가운데 주님의 위로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나는 죄 없는 내 아들을 죽게 하면서까지 너희를 사랑해 주는데 하는 음성이 들려와서 그때 내가 오히려 주님 앞에서 참 교만했구나. 오히려 회개했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불평하거나 원망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감사하죠. 지금 따님 얘기 나오기 전부터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고 계신데요. 진짜 예수님 생각이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상담학을 하시다가 목회자로 이렇게 바꾸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결정하게 되셨는지. 이제 미국에서 목회한 것은 이제 박사과정 공부하면서 네. 목회 부르심을 받고 하게 된 거고요. 한국에 와서 교수하다가 이제 목회 현장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제가 이렇게 겪어보니까 이 교수처럼 대한민국에서 편안하고 풍요롭고 여유 있는 직업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목사가 편안하고 풍요로워지니까 점점 영적으로 공고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네. 그래서 3년 스트로크를 하다가 결국에는 기도하는 가운데 목회 현장을 다시 찾아 돌아가게 된 거죠. 근데 그렇게 지금 목회가 힘들다는 것 누구보다도 이제 사모님 다 잘 아실 텐데 편안한 교수 생활 놓고 목회자가 된다고 했을 때 설득 동의하시던가요? 저는 반대할 줄 알고 네. 설득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근데 저희 집사람도 똑같은 마음을 느꼈던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풍요로운데 영적으로 막 공고하니까 답답함을 느꼈고 그런 그 아이 그 제안에 선뜻 응하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이제 문제는 딸아이가 있는데 그때 초등학교 4학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딸아이를 설득하는 것이 마지막 과제였어요. 네. 그래서 주말에 이제 레스토랑에 가서 세 식구 앉아서 제가 딸아이한테 그랬어요. 엄마 아빠는 다시 목회 현장으로 십자가의 길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제 그곳에 가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여유 있고 행복한 시간도 못 갖고 그곳은 멀고 없나는 고난의 가시밭길인데 너 같이 갈 수 있겠느냐 하고 물었어요. 근데 초등학교 4학년 그 딸아이 입에서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빠, 목사님은 고난을 각오하는 길이잖아요. 세상에. 그런 거예요. 딸아이가 그래요. 딸아이. 그 아이 입에서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때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고 온 가족이 이제 목회길로 가게 된 거죠. 네. 그런데 말이죠. 목사님, 그때만 해도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오신 분, 공부하는 목사님의 인물도 좋잖아요. 네. 성교도 잘하고 아주 성품도 역량도 다 갖춘 목사로 정평이 나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여러 교회가 다 이렇게 이제 다 저런 분을 청중해서 탐내셨겠죠. 예.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되면 좋겠다 하고 있을 때 네. 화곡도 교회는 이미 분쟁에 휘말린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걸 알고도 가신 거예요. 맞습니까? 네. 오기 전부터 왜 그렇게 결단하셨어요? 그 집사님들한테서 협박 편지가 왔어요. 세상에. 어떻게요? 네, 이 교회에 오게 되면은 네. 당신 신상이 해로울 것이다. 어휴. 그러면서 협박 편지 왔는데 최 목사님도 우리 함께 그 길을 가지만은 우리가 죽음인들 두려워하면 이 길을 맞겠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그렇지요. 순종하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런 거 무시하고 왔죠. 근데 와서 보니까 이거 생각을 초월하는 거예요. 네.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마다 경찰, 검찰, 법원, 노예재판국, 총회재판국 출근하는 네. 것이 야, 주중 세상에. 행사예요. 세상에. 네. 그냥 목회만 하기도 힘든데 그렇게 계속해서 끌려다니다 보니까 정말 지칠 대로 지쳐버리더라고요. 그야말로 정말 치유가 꼭 필요한 곳에 목사님이 가시게 된 건데요. 그렇죠. 6년이라는 시간 짧지만 않잖아요. 그 분쟁의 시간 동안 너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어떤 일들이 있으셨나요? 마음도 상처로 인해서 네. 기진맥진 될 뿐만 아니라 육신에 이제 질병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렇겠죠. 그래 어느 순간부터 바늘로 심장을 찌르는 듯한 고통이 계속 느껴지는 거예요.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협심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어느 날은 새벽 기도 마치고 이제 여느 때와 같이 목사실에 와서 말씀 묵상한데 갑자기 가슴이 탁 이렇게 쥐어 짠 듯이 네. 굳어지면서 숨이 탁 막혀버리더라고요. 심근경색. 네. 그래서 직감적으로 이것이 이 심근경색이라는 네. 심장마비가 나에게 왔구나. 네. 그걸 직감적으로 느끼고 내가 여기서 쓰러져 죽으면 안 된다는 그 생각만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그 창가에 걸터서 엎드렸어요. 네. 엎드려서 하늘을 향해서 숨이 막혀서 말을 못하니까 그냥 쳐다보면서 눈물로 기도만 했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죽을 각오가 돼 있습니다. 언제든지 부르면 저는 갈 각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저 양떼들을 생각해서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애원을 했죠. 근데 숨이 거의 끊어져 가는데 툭 하면서 풀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살아났어요. 세상에. 그래서 그때 내가 이제 인간으로서 극복할 수 있는 한계점에 왔구나. 근데 마침 그때 사순절이 시작됐어요. 네. 그래서 임시당회를 소집하고 네. 아프다는 말을 하면은 이제 그 고소 고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신나하겠어요. 그래서 아무 말 이야기도 안 하고 저 기도원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도원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가서 금식하고 휴식하면서 그때 치유받고 회복이 돼서 내려오게 됐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네. 그렇게 기도하고 왔더니 거의 모든 문제에
막들이 풀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참 일석이조 삼조 효과를 얻고 돌아온 것이죠. 네. 목사님 그 당시에 도망가고 싶은 생각 안 드셨어요? 저는 그것도 너무 궁금해요. 힘드셨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런 마음은 솔직히, 안 들었습니까? 예. 한 3년 되니까 네. 정말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겠죠. 그래서 또 더욱이 제가 섬기고 있는 크리스찬 치유상담연구 정태기 원장님 네. 네. 치유상담연구로 와서 교수사에 가자고 제안까지 하니까 아, 더 마음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네. 흔들리시고.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죠. 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여기 올 때도 가라고 해서 왔는데 떠날 때도 떠나라고 하시에 제가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떠나라는 말씀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매어달려 기도하기 시작했죠. 근데 한참 며칠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막 울분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님 앞에 막 항변을 했죠. 네. 주님이 기머거리입니까? 벙어리입니까? 예. 왜 말씀이 없습니까? 그날 새벽에 주님 앞에 매달려 항변하는데 결국 인간이 마지막까지 가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응답이 오더라고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2번이 들려오는데 네. 나는 너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했는데 네가 힘들다고 그 십자가를 벗고 달아나려고 하느냐. 그렇다면 내가 또 다시 그 십자가를 다시 져야 되겠나. 거기서 제가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선한 목자라고 생각했는데 이보다 더 사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결단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죽어서 이 교회를 살릴 수 있다면 제가 순교 제물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시는 떠나겠다는 말 안 하겠습니다. 정말 안영혼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기를 결심하는 착한 목자를 보는 것 같아서 너무 시련해지고요. 저희를 너무 많이 울리세요, 지금. 그런데 아니, 목사님, 그 목사님이 부임하시기 전에 그 교회 같이 이제 한국 교회가 교회 내분에 휩싸여서 분쟁과 분열을 입사하는 교회가 많아졌잖아요. 그럴 때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마음이 어떠신지, 그리고 또 이렇게 상담치유 전문가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상처와 아픔에서 회복될 수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네. 근데 어떠한 이유로든지 주님의 몸이 갈기갈기 찢어진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럴 때 주님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실 일이잖아요. 근데 그 문제의 중심을 들어가 보면 네. 이 말세 각 교회마다 극렬하게 역사하는 사탄에게 다 속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거기다가 이 치유받지보다 상처의 마음으로 인해서 자기 감정을 다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네. 더 나아가서 어떤 이해관계, 물질욕이나 명예욕, 기득권 이런 것을 주장하다 보니까 결국 그런 것이 교회의 갈등과 불화로 터져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 문제 생길 때마다 늘 느끼는 것은 누구 탓하지 말고 내 탓이요 하고 먼저 우리가 죄종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양떼들에게까지 통일하고 자복해야 한다고 생각되어지고요. 더 나가서 주님 앞에서 내 지난날의 신앙이 바로 서고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마음을 비우고 내가 그동안 붙잡으려 하는 것을 다 내려놓을 때 거기서 자연스럽게 교회는 화평해질 수밖에 없고 몸된 교회는 다시 새롭게 일어설 수밖에 없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 오랜 그 긴 여정 속에서 깨달으신 것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 이걸 나한테 왜 허락하셨는지.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다 주님의 사랑이고 은혜고 연단인 것이죠. 주님께서 그 베드로전서 1장